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뚱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이 늘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 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이른공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앞뒤 자매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예.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왜 나옵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할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이유,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반드시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배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시간을 할애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어떤 신앙생활을 그리고 예배할 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제 이제 아침에 꼭 토요일 날 10시에 우리 교육자회의를 하는데 교육자회의를 할 때 제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둘째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웬만하면 전화 안 합니다. 부모가 전화해도 잘 받지 않아요. 요즘 애들 그런지 아니 우리 애들만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이 전화가 왔어요. 너무나 반갑더라고요. 야, 얘가 아침에 왜 전화를 했을까? 그래서 전화를 탁 받고 아들아 하고 전화했더니 아빠 나 용돈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한 거예요. 다 우리가 무언가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연락하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아이의 그 얘기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갑게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도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우리에게 바라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서로 만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와 목적이 만나서 그 서로의 목적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거룩한 예배로 받아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는 이 예배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서로 만나고 또 그렇게 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운데 한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본이 되어서 이 세상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과 하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거룩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이 되도록 삼아 주셨고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이유와 목적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와 목적이 맞지 않다 보니 이 예배를 도저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지 못했던 것이에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호세아 1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망하였거늘 하매. 자, 에브라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큰 족속입니다. 가장 큰 지파입니다. 그러면 에브라임이 어떻게 이스라엘 이렇게 대표하는 가장 큰 지파 족속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12지파 아닙니까? 이 12지파를 만드실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가장 이스라엘 대표적인 지파로 축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8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야곱이 축복하는 두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그리고 므낫세였습니다. 에브라임이 이제 차자이고 므낫세가 장자였죠. 요셉이 이 야곱 앞에 나와서 두 아들을 자기 아버지가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이상하게 이 야곱이 이 팔을 어긋나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얹었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당시 관례상 도저히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권한은 장자가 이어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손을 들어가지고 이 오른손을 므낫세 첫째 아들의 머리에 옮기려고 하자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8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신다면 당시 관례에 전혀 맞지 않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첫째인 므낫세보다 더 앞세워서 에브라임을 대표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로 삼으셔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의 꿈과 소망을 이루도록 한 지도자가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도 여로보암 왕도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민족을 대표하였던 지파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호세아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송아지와 입을 맞추신 분 계십니까? 생각만 할수록 좀 찝찝합니다. 여러분 더럽게 느껴지기를 합니다. 과연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 정말로 우상 제물인 이 송아지와 입을 맞췄을까요? 그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송아지와 입을 맞춘다는 것은 그만큼 우상에게 자기 마음과 자기의 온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호세아 13장 2절 말씀, 여러분 호세아 13장 2절 말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 때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너무나 정교하게, 그리고 너무나 세련되게,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13장 2절 맨 앞부분에 보면 그 우상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그 에브라임 지파로 대표되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높이고 오직 자기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정교하게 만들고 아주 최고로 만들고 그리고 송아지와 입을 맞추듯이 최선을 다해서 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정교하게 아주 아름답게 아주 멋있게 최고로 우상을 만들고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피그말리온이라는 한 조각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는 아주 최고의 이 조각가로 알려진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은 여성을 믿지 않았어요. 여성에 대해서 항상 불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마음속에 내가 한번 상상을 해가지고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의 조각상을 하나 만들어보자. 그래서 한 여인의 전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사랑스러울 만한 여인을 만들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도 붙여졌습니다. 갈라테이아라고 이름도 붙여졌어요. 갈라테이아야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이 피그말리온이 이 여성 조각을 사랑하게 됐어요. 너무나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아주 좋은 우상의 제물을 바치면서 마음속으로 소망을 했어요. 갈라테이아와 같은 여인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마음속으로는 자기가 만든 그 조각상이 자기가 진짜 아내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피그말리온의 재물을 흠양한 아프로디테의 여신이, 이 사랑의 여신이 그 조각상을 사람으로 만들어서 피그말리온과 결혼시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가르쳐가지고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어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은 여러분 진짜 약과 가짜 약, 이 위약을 가지고 서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약을 먹인 사람들은 병이 빨리 낫겠죠. 근데 가짜 약을 먹은 사람이 이게 진짜 약이라 그래서 이걸 먹으면 당신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가짜 약을 먹어도 어떻게 될까요? 병이 낫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자기가 가장 바라고 원하고 자기가 가장 최고로 소망하는 것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서는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만이 이상을 꿈꾸고 자신만이 상상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진짜 여성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만이 상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정교하게 우상을 만들고 자기만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제물에 키스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우상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송아지에게 입을 맞춘다는 또 다른 성경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를 드린다, 드리는 자라는 이 말씀이 조베헤 아담이라는 단어로 히브리어서 씁니다. 근데 이 뜻이요, 사람을 희생 제물로 드린다는 뜻도 갖고 있어요. 사람을 희생 제물로 드린다. 여러분, 사람을 희생 제물로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몰렉에게, 이 밀곰에게 제사를 드리는 아주 음흉한 민간의 제사가 하나님의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행하고 있었어요.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몰렉에게 제사를 드릴 때 꼭 누구를 바치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만이 아닙니다. 사람 중에서도 자기의 자녀를 바쳐야 돼요. 자기의 자녀를 바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오직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뜻이에요. 자기만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몰래에게 제사를 드려서 자기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를 드린 자는 송아지에게 입을 맞춘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는 우리는 나오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예배에 나와서 과연 우리의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직 자기만을 위한 것이라면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목적과 하나의 목적이 하나님 만나 온전한 예배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소망이 같이 만나 하나님께 거룩하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한 예배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요,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호세아 13장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음을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어서 뭐였습니까? 노예였어요. 노예였을 때 이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신, 유일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다른 신이 주지 말고 오직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교리문답이 있는데 21세기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교리문답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을 무엇이라 가르칩니까? 물어봅니다. 그것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어떤 교리 가운데서도 가장 첫 번째 질문이고 첫 번째 답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예배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됨을 결코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호세아 13장 3절의 말씀처럼 아침 구름 같고 이슬 같고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의 연기 같은 존재가 된다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만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오직 하나님 외에 내게는 다른 신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것을 이 예배 가운데 분명히 발견하고 이 예배 가운데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때 내가 오직 너희의 하나님 되었던 것, 너희의 구원자 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났던 그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했던 바로 그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늘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다 할 수 없는 복을 우리 가운데 쌓고 계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하늘 창고에 쌓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 창고에 쌓아야 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무한한 축복의 11절을 찾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화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11조를 쌓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한 해 쌓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호세아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는 광야에서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너와 함께 했던 그 드라마틱하고 영광스러운 이야기들을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늘 발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메마른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맘대로 우물을 판다고 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맘대로 경작을 했다고 소작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광야는 하나님께서 물을 터뜨리라고 한 곳에 물이 터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경작하라는 곳에서 소유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작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근원이 되십니다. 바로 광야의 영적 원리는요, 메마른 가운데서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그리고 적절한 그 시기에 우리에게 적절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척박한 광야에서 살았던 그때, 너희들이 필요한 그때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었던 그 은혜를, 그 복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많기도 더 적지도 않았던 적절할 때 바로 그만큼의 양에게 너희를 부어줬던 그때를 잊지 말라. 그 이야기를 꼭 기억하라. 예배 가운데 기억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나라 기술로만 로켓을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별로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너무나 감격스럽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래서 뉴스에서는 전 세계에서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모릅니다. 7대인지 10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안에 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 이 비행기 하나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그리고 별로 이 기술 발전하지 못해서 다른 나라에 업신여김을 당했던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만 이 로켓을 쌓아 올려서 700km 상공으로 쌓아 올렸다는 자체가 경이로운 일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미완의 성공으로 그쳤다고 합니다. 이제 가짜 위성을 이 로켓에 실어가지고 쌓아 올렸는데 이게 그 궤도에는 올리는 것을 실패했다 그래요. 참 안타깝죠. 그러나 이 미완의 성공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제가 저녁에 이제 테니스 경기를 제가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가가지고 이 테니스 게임을 하는데 거기에 계신 한 분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참 우리나라가 대단한 일을 했다. 뭐 여기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 가짜 위성이잖아요. 우리 지구상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위성이 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명에 닿으면 언젠가는 위성이 지구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안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지구로 떨어지면 대부분의 위성이 이 대기권에서 다 태워져 사라진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 대기권의 마찰열 때문에 그러는데 그 마찰열로 발생하는 그 온도가 어느 정도냐면 2000도 이상이 된다요. 2000도 이상이 돼가지고 웬만한 게 다 녹아서 재로 사라져 버린대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얘기까지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분입니다. 믿음이 없는 분입니다. 자기는 그런 것을 볼 때 이 세상이 우연하게 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고 꼭 어떤 교회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건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고서는요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만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을 마음속에 품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이 믿음의 여정과 그 믿음 속에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 예배 가운데 늘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서 충분히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이런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인정하면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